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명으로 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폭력과 비질과 죄 속에 거하지 못하며 오직 산 소망과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의 내 죄악된 것들을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곱 주님의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옵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오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온 심령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의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축복하는 예배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옵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신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존을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다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일곱 주님의 교회 온 성도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온 세상이 욕심에 사로잡혀 성장과 번영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세상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 코로나19로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악한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3.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신속히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4. 감염 방지를 위해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과 이를 인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5. 바이러스에 확진된 분들을 긍휼히 여기셔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6.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들로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7. 이 사태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방침에 따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8. 매일 기도함으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9.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신천지 이단들의 활동을 막아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0. 각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곱 주님의 교회 성도 박만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어 이 땅에 풍성한 첫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좇아 낙헌제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을 회고하니 하나에서 10까지 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피부 깊숙이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치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삐뚤어진 마음과 미련한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좇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린 것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의 편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중심을 드리기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참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운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오니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무더워가는 여름 날씨에 지쳐 쓰러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묻고 찾아야 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묻고 찾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무엇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을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제목이 누굴 찾아가나 하나님인가 우상 바알세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브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족,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시대를 보낸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행적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한 모든 선과 악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가
그 결과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 그 말씀을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남기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나 사건 사고는 찾아온다, 이런 제목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모압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그것을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결과 모압은 조공을 바쳤던 양털 10만 장을 바쳤던 것들을 안 바치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런 표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하여졌다는 것, 아하시아가 무능하다는 것을 모압이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의 다락 난간, 왕궁이겠죠.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고, 그는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주요 성읍 중 하나로 예루살렘에서 서쪽 40km 떨어진 곳에서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하시아가 죽는 것은 그 사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삶의 태도로 보이는가, 사건에 대한 태도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봐볼까요? 3절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2번이죠.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나님인가 바알세부백인가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사고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제목인 의미인데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물었고 또 기도하였던 그와 같은 씨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나님인가 바알세부백인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사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을 만한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바로 우상을 찾아가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라. 아멘. 자,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죽을 것을 전해 주었고요. 그 말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 여러분이 얼마 있다 죽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하시아가 바로 그런 반응을 9절에 하게 됩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하시아는 바로 엘리야의 죽을 것이라는,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려고 50부장을 그들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1차로 보냅니다. 자, 그들은 엘리야를 만나서 왕이 데려오라고 했다. 근데 왜 데려와서 뭐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데려오라고 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라고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아하시아에게 전달되었고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 위해서 102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게 된다는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바로 두 번의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50부장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첫 번째, 두 번째 50명의 사람들은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을 따라간 사람은 바로 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귀에, 믿음의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일어나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하시아에게 이 말을 고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고한 데에는 아하시아에게요 회개를 촉구한 그런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정녕 죽으리라 선포한 이유는 그가 회개하면 살 것이라는 그런 반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하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인데 그는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은 평생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바로 문제 속에 빠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시아 이야기,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의 출제자, 문제를 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회개함으로 내재보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었다는 것으로 그의 삶을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혹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내재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나님인가? 우상 바알세봅인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우상을 찾아가는지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건, 사고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건, 사고를 우상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운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바라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창궐하고 있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큐팀 9월, 10월 에스겔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심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곱 주님에게 지체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